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빚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늘 자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에 동행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3절로 1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서 굳건한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듣지 않겠다 하면서도 신경이 쓰이지 않겠어요.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언제든 일어설 수 있어. 이것을 굳건히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말을 그들 귀에 들려주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사탄은요, 우리 육신의 욕심, 욕망,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딱 알맞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질 만한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또 욕망이 있으니까 미혹하는 영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미혹하는 영은 나에게 다가오고 나는 거기에 끌리고 이런 상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 그렇게 남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유혹을 받을 만한 육신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사실은요,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문빗장을 든든하게 걸어 잠그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이 안전하고요. 마음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하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는요 이거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도 저에게 이것을 주길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저 또한 기쁘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저도 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결단의 마음이 맞물렸을 때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문빗장을 완전히 마음의 문빗장을 걸어 잠궜어요. 그들 자신을 믿고요, 세상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한 어떤 일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위험한 길을 찾아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한번 물어봐라. 주변 나라에게도, 그 이방인들에게도 한번 물어봐. 이러실 정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나무 조각입니다. 돌 조각이에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얼마나 그 나무 조각, 그 돌덩이들을 굳건하게 믿고요, 신뢰를 하는지. 그들이 믿는 신을 바꾼 적이 없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선교지를 가서 보면요, 그 나라 현지인들이 믿는 우상을 스스로 저버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얼마나 한 영혼을 건져내기가 어려운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 전체가, 국민 전체가 다 이방신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처녀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순결한 처녀여야 하는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했다. 이것은 영적 음란함을 가리키는 거죠. 가증한 일은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순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다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이방신만 섬긴 게 아닙니다. 다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단지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성읍마다 가득가득 찼습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완악하고 부패한 심령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의 높은 산에는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요, 그 눈이 녹아서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세미티에 갔을 때도요,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뀌고, 때가 되면 비가 오고,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자연은 때를 놓치지 않고 변함없이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 너희는 자연보다도 못하냐? 저 식물들보다도 못하냐? 때가 되었는데도 너희는 싹을 내지 않고, 때가 되었는데도 너희는 열매를 맺지 않고, 그저 너희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니 도대체 너희가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통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영이 무뎌지고 시들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잊게 되고 허무한 우상에 분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니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 옛길, 곧 선한 길, 이것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 대신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싫다고 하면서 다시 죄된 길, 멸망의 길, 곁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길에서 계속해서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돌아가면 잡혀서 노예 생활하게 되고, 돌아가면 잡혀서 죽는 건데도 돌아가겠대요.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미 길을 다 닦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려주시면서 먼저 앞서 나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니까, 그 길을 쫓아가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닦여진 길인 거죠. 그런데 닦여지지 않은 길, 즉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헛된 길을 찾아서 가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쓸데없는 잣동사니만, 쓰레기만 다 끌어모으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떠한가?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아 있지를 않아요.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건물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기름진 옥토밭 하나가 남아있습니까? 없어요. 다 돌로 메꿔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행했는지, 그 신이 이렇게 노했구나, 그 신이 이들을 버렸구나, 지나가던 이방인들조차도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시는데요. 얼마나 세상이 놀랄 정도로 하시냐면 동풍으로 흩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동풍은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열풍입니다. 뜨거운 열풍이에요. 한 번 불 때마다 모든 식물, 농작물들 다 말라 비틀어져서 순식간에 죽어버립니다. 사그라져 버려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보면서 신이 노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망해도 이렇게까지 망할 수는 없는 거지, 그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의 날에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리겠다고 세운 심판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 내가 주는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을 작정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아야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서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도 않고 살아가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괜찮아,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야지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문을 닫으시고 손을 거두시면요, 못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절대 못 돌아옵니다. 그것을 모르고 두려운 마음 없이 내가 때가 되면 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싫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주인이다, 내 뜻에 따라서 너희의 삶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 그러니 내 말을 귀하게 여기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의 본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방종하는 것은요,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항상 베풀어 주세요. 날마다 은혜와 긍휼이 삶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북가주 침례교 협의회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교제도 나눠요. 저희가
또 점심 식사로 또 섬깁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요. 월요일 날 음식 준비하고 또 화요일 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고 그 이후에 식사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도 모든 모임도 교제도 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기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